사무엘상 25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면서 알게 되는 거는 이 세상에는 참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많다. 나와 다른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다양해서 그들의 생각이 나와 참 다른 것이죠. 그래서 나 같으면 안 할 행동을 하고 나 같으면 하지 않을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듣고 당하면서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다시는 안 보기도 하고 그를 향한 복수를 직접 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한다는 건 뭡니까? 따돌리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냥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있었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 도저히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웠던 상황, 그 상황이 어떤 것일까 하면 저는 여러 사람 중에서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가 하나 떠오르고요. 그리고 자기를 팔아버린 그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자기의 장자권을 뺏어갔다고 생각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떠오르는데요. 이 이야기들 모두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상대를 용서하기 어려워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엄청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어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용서를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때때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흠도 많고 또 연약합니다. 또 완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위인들처럼 막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변화되어 가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모되어 가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아비가일의 이야기인데 25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의로우면 분노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불의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죠. 근데 우리가 의로우면 분노하기가 쉽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데 25장 2절을 보시면은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소유는 갈멜이 있었으며 그 사람이 심히 창대하여 아주 부자였습니다.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소유하였더라. 그가 갈멜에서 자기 양들의 털을 깎고 있었는데 오늘은 양털 깎는 날입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만 해도 시골 인심은 서로 밥 먹었냐고 묻고 밥 안 먹었다 그러면 숟가락 놓으면서 와서 먹으라 이렇게 먹는 인심이 꽤 후한 게 우리나라인데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양털 깎는 날이 그런 날이었다고 합니다. 동네 축제예요.
그래서 부자가 양털 깎는 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파티를 여는 날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음식을 제공을 하고 나눠 먹고 하는 그런 날이에요. 25장 7절을 보시면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지금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쳐서 도망다니고 있는 도망자 신세였는데 어느 날 지금 양털 깎는 날이 됐는데 이 동네 최고 부자인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는 말을 듣고 원래 아무 관계 없는 사람도 공짜로 음식을 나눠주고 서로 이렇게 즐겁게 보내는 날이니까 다윗뿐 아니라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좀 오늘 같은 날 실컷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리더로서 당연히 원했던 거겠죠. 그래가지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이제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였고. 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아주 용맹한 군사들입니다. 군인들. 당연히 군인들은 전쟁만 잘할 뿐 아니라 평상시에 약간 깡패같이 동네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괴롭히면서 양도 좀 훔쳐먹고 양 왜 훔쳐먹는다고 따지면 죽을래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 그 군인인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군인들은 안 그랬다는 겁니다. 해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내내 잃어버린 것이 그들에게 하나도 없었으니 오히려 훔쳐먹기는커녕 다른 강도라든지 그런 깡패들이 와서 양을 훔쳐먹지 못하게 양떼들을 지켜줬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었으니 25장 8절에 내 청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알려주리라. 그런즉 이 청년들이 내 부하들이 내 눈에 호의를 입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오나니 내 손에 닿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지금 자기를 굉장히 낮추고 있습니다. 내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신을 굉장히 낮추면서 내 부하들 좀 실컷 먹게 좀 해달라 오늘 같은 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부탁은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려요. 나는 너희 재산을 해치지 않았고 양들을 해치지 않았고 내 목자들을 괴롭히지도 않았고 지켜줬다. 그러니 오늘같이 그런 거 안 했어도 얼마든지 서로 나눠 먹는 이런 날 좀 음식을 좀 나눠줘라. 내 부하들 오랜만에 좀 실컷 먹게 하자. 이렇게 지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을 보시면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이거 뭐야? 어디서 굴러온 뭐야? 이렇게 난 이름도 못 들어봤네? 하고 지금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이새의 아들? 그게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각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도다. 야, 이거는 그 왜 큰 개들은 가만히 있는데 조그만 개들이 큰 개를 향해서 막 짖는 거 보셨죠? 하루 강아지 뭐 무서운지 모른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지 지금 상대가 누군지를 몰라보고 주인에게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던데 너도 사울에게서 도망친 종이잖아. 도망친 종, 도망친 노예. 야, 이거는 굉장히 멸시하는, 그것도 돌려 비꼬는,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할진대 11절에 내가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지하를 위하여 잡은 내 고기를 가져다가 다 내 건데?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야, 이거는 정말 하루 강아지 무서운 줄 모르고 겁 없이 나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근본 없는 종들. 내가 왜 줘야 되지? 내 거를? 야, 너희들 줄 바에는 차라리 버릴란다. 뭐 그런 말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나발의 경멸, 무시.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런 식으로 경멸, 무시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어떤가요? 안에서 뭐가 확 올라오잖아요. 다윗과 같은 일당 100, 일당 1000의 용사가 지금
이 하루 강아지가 이 말을 하는 걸 보고 어땠을까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다윗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25장 13절을 보시면요. 다윗은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자기 칼을 차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약간 멋있더라고요. 긴 말 안 하잖아요. 칼 차? 가자 죽이러. 뭐 죽이러 이런 말도 안 해. 칼 차자. 야, 약간 멋있잖아요. 가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니까 칼을 차라 하니 그들이 각각 자기 칼을 차냐라. 이것도 멋있어. 차라 그러니까 대장님 왜 그러세요? 차라 그러니까 예수라고 탁 차는 거죠.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거기서 400명가량은 다윗을 따라 올라가고 200명은 물건들 옆에 머무니라. 가자. 이 무서운 줄 모르고 나대는 이놈 단칼에 날려버리러 가자. 다윗은요 지금 분노했습니다. 다윗은 분노할 만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너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전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어릴 때 그렇게 태권도를 배우고 싶었던 겁니다. 너무 이 다윗이 이해가 가는데 제가 좀 다윗에게 좀 가혹하게 팩트를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다윗은요 그래도 분노해서는 안 되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전에는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 모욕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갚아주시도록 맡겼었어야 했습니다. 전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꼭 우리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머리는 알지만 그 상황에 딱 닥치면 사람이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런 다윗이 좋아요. 아주 나랑 비슷해서 대단히 늘 무슨 일만 닥쳐도 주님하고 이렇게 막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야 칼차 딱 어른 스타일이어가지고 우리와 같은 아주 인간적인 다윗. 그는 의로웠고 지금 화가 났습니다. 자, 나발 입장에서 한번 잘 보세요. 솔직히 나발은요 다윗한테 그거 지켜달라고 그런 적 없어요. 그죠? 근데 다윗은 왜 그 양떼를 지켜줬나요? 다윗은요 언젠가 양털 까는 날이 올 건데 그날 좀 얻어먹으려면 지켜줘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선을 베풀었던 거예요. 다윗은요 잘한 겁니다. 잘했어야죠. 근데 잘했기 때문에 의로워졌어요. 잘하면 의로워지거든요. 자기의의가 생깁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 베풀 때가 있어요. 베풀면 그걸로 이제 누군가가 감사하고 막 기뻐하는 이들을 보면서 그걸로 끝내야 돼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끝내야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잘한 걸 나중에 보상을 해주시는데 사람은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잘해준 게 그게 잊어지질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는 그냥 기억도 안 나고 잘한 거는 잊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요 다윗도요 꼭 뭐 바라고 잘해준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라고 잘해준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을 때 사람은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과 우리 자신을 굉장히 동일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지금 나발을 향해 분노하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해가 갑니다. 또 하나 말씀을 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요 보통의 군인들답지 않게 깡패짓을 안 했어요. 깡패짓을 안 했고 다시 말해서 그 동네 양 좀 훔쳐먹고
왜 우리 거 훔쳐먹냐 그러면 맞을래? 죽을래? 그러고 그런 군인들이 많았던 거죠 당시에. 근데 이들은 안 그랬습니다. 잘한 거잖아요. 잘한 거죠. 그렇지만 이번 삐뚤어도 말을 바로 하라 그러면은 그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랬어야죠. 남들은 다 어떻게 할지언정 다 양서리에 놓고 다 두드러 패고 그럴지언정 하나님의 사람은 안 그러는 게 맞죠. 왜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셨으니까. 남의 훔쳐먹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그 당연한 거를 다윗은 지금 해놓고 왜 화가 났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아서. 즉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를 비교하니까 자기의가 쌓여갑니다. 다른 군인들은 아무도 그런 군인이 없으니까. 나 같은 군인이 어딨어. 나같이 다 막 훔쳐먹고 깡패질하고 이러는데 그러다가 저기 전쟁 나면 싸우는 게 그게 군인이지. 그 정도는 다 용납되는 거지. 다른 군인들하고 자기를 비교하니까 자기의 의가 쌓여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니까 이런 군인이 없어요. 다윗이 지금. 그리고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니 다른 군인들하고 비교하니까 이런 군인이 없어요. 다윗이. 지혜가 없도다.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다윗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으면서 남들하고 비교를 하니까 지금 세상에 이런 군인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남편들하고 비교를 하니까 이런 남편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분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런 남편이 없지 않나요? 아멘. 자기들끼리 비교하니까 이런 남편이 없어요. 또 시어머니들이 또 다른 시어머니들하고 비교하니까 이런 시어머니가 없어요. 자기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지혜가 없다고 그러십니다.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비교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비교하면은 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인데 남들하고 비교하니까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지금 다윗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이 지금 옆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또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뭔가 잘하신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잘하셨어요. 없는 시간 내서 봉사도 하셨고 없는 시간 내서 어떤 분들을 엄청 열심히 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도움 받은 사람은 지금 좀 고마워할지 모르는데 좀 있으면 다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원래 받은 건 잘 잊어버리고 나 미워한 건 오래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내 시간 쓰고 내 돈 쓰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좋은 분들이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자기 돈 쓰고 자기 시간 쓰고 자기 희생가지고 옆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주님 때문에 도왔는데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길 원하는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의의가 쌓이기 쉽습니다. 남들하고 비교를 하면 금방 자기의의가 쌓입니다. self-righteousness. 스스로를 뿌듯이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의의는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왜 안 좋은 거냐면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우리의 모든 죄 말고 우리의 모든 죄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이런 말이 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 말이 되지.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잘한 게 있는데 옆 사람들하고 비교하시면서 이게 의가 쌓이면 더러운 누더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잘했고요. 이런 군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의로 그는 지금 나발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해줬는데 이런 군인이 어딨어. 지금 이런 거 안 해줬어도 줘야 되는데 야 이걸 안 줘? 야 칼차 딱 그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로 하여금 자기의 때문에 지금 다윗이 나발을 용서할 수가 없고 화가 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자기의 이거를 확 버려버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거 되게 버리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뭐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이게 있으면 누굴 용서할 수 없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괴롭잖아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괴로워요. 근데 내가 왜 괴롭습니까? 내가 뭐 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기 확 버려버리고 싶죠. 나는 편하고 싶으니까. 확 용서해버리고 편하고 싶으니까. 나 편하려면 이 자기애를 버려야 돼요. 근데 잘 안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효약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나중에 적어보시고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있습니다. 특효약.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그거 화났을 겁니다. 아 이런 군인이 어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양서리하면 먹으면 안 되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이렇게 되었으면 얘기가 다르겠죠.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께 뭔가 잘해드린 게 있나요? 없나요? 이따 칩시다. 이따 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죠? 자기가 쌓이겠죠. 왜? 잘했으니까. 뭔가 희생했으니까. 제가 뭘 바라고 한 건 아니죠. 보통 그래요. 웬만하면 바라고 하지는 않아요. 사람이 치사하기 때문에. 치사하지 않아서. 근데, 내가 뭔가 잘하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저를 화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섭섭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기 쉬운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왜? 왜죠?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굉장히 심플하죠. 나의 순종은 주님 보고 한 거였어야 됐으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뭔가를 잘하고 뭔가 희생한 게 있는데 여러분이 나를 화나게 했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지. 할 일을 해야 했을 뿐. 그러면서 서운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 제가 서운해하는 일이 생기면 그때 리마인드 해주십시오. 목사님, 전에 그렇게 서운해하면 자기 의가 쌓인 거라고 말하셨잖아요. 그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 자연스러운 그 마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했어요? 그러면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 무익한 종이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골로새서 3장 24절에서 너희가 상속유업이라는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보상을 주시는 분은 내가 잘해준 그 사람이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 분들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희생해주고 이렇게 사랑해줬어도 좀 있으면 나 배신할 수도 있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안 되니까 아예 도와주는 걸 안 하고 사랑해주는 걸 안 하고 섬기는 거 안 해야지.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난 저 사람을 사랑해주고 도와줘야지. 왜? 내 보상은 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십시오. 옆 사람을 보시면서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해보십시오.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배신해도 나 서운하게 해도 배은망덕해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윗이 이걸 못해가지고 지금 이 나발을 향해서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25장 21절 보시죠. 내가 광야에서 이제가 가진 모든 소유를 지켜. 잘했어요.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한 것이 잘했어. 근데 참으로 헛되었도다. 이해는 너무 가잖아요. 그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았도다. 이런 상황에서 화가 안 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았고 내가 한 친절이 헛되네. 이게 뭡니까? 여기 자기의입니다. 이게 있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계신데요. 삼형제신데 막내가 스트로크를 맞으셔서 반을 못 쓰시게 됐어요. 형 둘이서 이 동생을 생활비를 대셨는데 합해서 300만 원인가, 한 분이 200만 원, 한 분이 100만 원인가, 30년을 대셨어요. 대단하시죠? 그런데요, 보통은 동생이 그렇게 돼도 형들이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근데요, 시험이 왔어요. 어떤 시험이 왔게요? 동생이 일을 못하니까 형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생활비를 한 달에 합쳐 300만 원씩 예를 들어 대고 있는데, 막내 동생의 아들이 또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제 큰형님의 집에 어떻게 왔어요. 양복을 벗어놨는데, 그 양복을 딴 데 올리려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새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이게 명품 양복인 거죠. 이 큰 형님의 부인은 버스비를 아끼시려고 걸어 다니면서 과외를 하셔가지고 그 돈으로 생활비를 댔는데, 그 생활비를 받은 이 막내 동생의 아들은 명품 양복을 입고 다니고 옷이 깃털처럼 가벼워서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어떻을까요? 내가 이러려고 이 고생을 했나 하고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내가 맛있는 거 못 먹고 내 아들 맛있는 거 못 사주고 생활비 됐나? 이런 거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겠죠. 그런데도요, 이 두 형제는 계속 생활비를 대셨어요.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자괴감을 느끼는 아내를 달래면서. 이분들은요, 나는 나의 의무를 할 뿐, 동생을 사랑해서 그렇게 할 뿐, 그걸로 동생이 어떻게 할지는 개의치 않으시고 계속 도우시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 하나님도 안 믿는 분들이신데, 믿는 이도 아닌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보면요, 하나님 믿는 분들도 아닌데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참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 어떤 원리입니까?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이 원리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린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법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거니와. 덮어버린 겁니다. 덮는다는 것은 진짜 덮고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겁니다. 범법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거니와 문제를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너무 화가 날 수 있죠. 아까 그 분의 뭐죠? 형수님인가? 그래서 이분이 계속 얘기할 수 있죠. 이 남편에게도 얘기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분 주변 아는 모든 친척들로 다 얘기한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분 세상에 그 아들이 그 양복이 이렇게 깃털 같더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분과 그 가족 빼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전부 다 얘기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는 것이죠. 가족을 갈라놓는다. 이간질하는 거가 됩니다. 나 억울할 겁니다. 나는 이간질한 적이 없는데 나는 막 너무 속상해서 얘기한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보면서 누군가를 돕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우실 때는 각오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와주고 오히려 실족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 바에는 안 돕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이 도운 분들이 여러분에게 막 감사하면서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좋죠.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 안 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도우시기 바랍니다. 아예 일말의 기대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말의 기대를 안 해야지 덜 속상하지 않을까요? 일말의 기대는 안 해도 나한테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를 하건 안 하건 저 사람이 반응 건 상관없어요. 그죠? 일말의 기대도 말고요. 저거 내 도움 다 받고 분명히 배신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도와주시고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 골로새 3장 24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두 번째,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다윗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흥분했어요. 이걸 못한 겁니다. 너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와서 책망을 하는데 이 책망이 너무 기술적으로 뛰어나서 책망 같지가 않아요. 칭찬 같아요. 근데 이 책망을 듣고 다윗이 또 정신을 또 차립니다. 25장 26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주여 주께서 살아계심과 또 내 주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 주께서 피를 흘리러 가는 것과 내 주의 손으로 친히 원수 갚으시는 것을 주께서 막으셨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지금 막 분노해서 막 펄펄 뛰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에게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당신이 지금 그렇게 화내고 막 하는 거는 직접 원수 갚는 거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막고 계신다. 지금 내가 당신에게 와서 이렇게 막고 있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벌하실 거야. 때가 되면.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에 가던 길을 돌이키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다윗의 놀라운 점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성정은 우리가 너무 비슷한데 그와 나의 다른 점은 여기에 있어요. 그는 누군가 무슨 말을 해주면 들었어요. 저는 그 사람은 티처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아주 유능하고 뛰어나고 지금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거기에 다윗이 놀라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를 냈어도
야, 칼차? 가자. 지금 다 없애려고 가는데 거기에 지금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당신이 친히 피를 흘리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막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지금 내가 지금 막고 있는데 사실 그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 말에 지금 반응을 합니다. 아이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는 돌이킬 줄 아는 남자. 그는 돌이킬 줄 아는 남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남자. 저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이 상황에서 화내는 거 이해해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 어떻게 처음부터 화를 낼 수 있냐 그러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쓰셔서 네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 때가 되면 내가 갚을게. 그의 서거나 일어섬이 나의 손에 달려있지 남의 종을 판단하지 마. 그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람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윗이 여기서 만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비가일을 만난 줄 알았더니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돌이킨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막는 게 지금 하나님의 막으심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 센스를 탁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비가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죄를 덮는다는 건 그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죄 지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저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길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다르잖아요, 한 사람. 내 배에서, 엄마들이 그러실 때, 내 배에서 나왔는데 어쩜 저렇게 다르냐고. 지들끼리도 다르고, 나랑도 다르고, 많이 닮았는데 또 달라요. 이 다른 사람이 전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가 되어가시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가지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먼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치유받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나발을 용서했습니다. 왜? 나발이 엄청 잘못했잖아요. 와서 사과했습니까?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이 사과해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덜 잘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상처들이 치유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로우면 분노하기 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교훈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다윗에 여러분을 대입하시기 바랍니다. 쉽죠? 굉장히 동일시하기 쉽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가?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 다윗과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분노를 했으니까 다윗은요, 나발의 이 배은망덕함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나에게 배은망덕하면은 화가 나실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마땅히 고마워했어야 하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나발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마땅히 고마워해야 되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도 있습니다. 마땅히 내가 애들 사줄 거 못 사주고 막 생활비를 댔는데 양복이 막 깃털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발은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 하룻강아지였습니다. 그리고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화가 났습니다. 근데 그럼 그가 나발을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아비가일 때문에 용서했습니다. 아비가일 때문에 용서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막으심을 통해서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막고 있다는 걸 센스할 수 있는 spiritual acumen, 영적인 영민함이 아직도 살아있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 아비가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반응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처럼 누군가를 향해서 엄청 화가 나실 때가 올 겁니다. 반드시. 지금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때 나는 결코 친히 원수를 갚지 않으리라.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원수 갚으시는 걸 막으셨고 친히 피 흘리는 것을 막으셨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친히 화내지 않고 분노하실 그 하나님께 이 사람을 맡기리라. 그리고 나는 그를 사랑하기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결심을 하기 원합니다. 해보시겠습니까? 아유, 잠이 잘 안 나오네요. 우리는요, 할 수 없어요. 근데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다윗처럼 누군가를 향해서 막 화가 나는데 그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로 용서하는 게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어제 내가 자매 리트리트 때는 사과하는 법을 말씀드렸는데 사과를 제대로 하면 원래 화가 풀리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사과로 용서되는 게 아닌 것을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로 용서하는 게 아니고 이 나의 그 그림 안에 없었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된대요. 다윗이 아비가일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구나 하는 그거를 우리가 캐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은근슬쩍 쌓여있는 자기를 확 버려버리는 사람들, 그거 있으면 막 용서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 죽겠으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행복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이해가 잘 가는 다윗이 지금 나발을 향하여 분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화를 낼만 했고, 그 누구도 나발을 책망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나발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운 다윗을 책망하심으로 그를 돌이키시고 정신을 다시 차리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변화시켜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섬기는 것들에 대한 보상은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다윗의 후예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 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1장 주의 큰 사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큰 사랑 내가 힘입어 주의 자녀 됐으니 이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주게 해주시기. 다윗처럼 우리가 분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분노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좌절하고 다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삶은 기쁨과 화평과 희락의 삶이니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들을 다 쓰레기처럼 던져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화평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게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하셔서 다윗처럼 돌이킬 줄 아는 사람들 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4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험한 바다를 건너갈 때 주의 사랑 배우며 주님과 함께 쉼을 얻을 때 나의 기쁨 넘치네. 주여 나를 십자가 앞에 주의 흘린 피 앞에 보다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발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윗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분노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심은 다른 데 있음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없는 그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보상을 향해 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게 도와주셔서 원망과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윗처럼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아비가일로 삼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다가 주님 만나 뵐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